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시를 받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또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6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공통되면서 반복되어지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라는 단어, 하나. 또 하나는 한 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와 한 분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 6절 이 짧은 구절에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자주 반복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이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내 기분에 따라 또는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 불러도 되고 부르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찬양 역시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가 멀어졌죠. 그리고 그 멀어진 그 간격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은 달라요. 태어난 환경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유대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됨이라는 이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여러 이제 뭐 갈라디아, 고린도, 여러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당신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보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보지는 못하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들에 대한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감사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부부가 서로 닮아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자연과 또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과 자연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과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곳곳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죠. 그리고 이간질시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호남이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못 가고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안 오고, 어제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가던 단골집이 저 보람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사장님들이 이제 내외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싸요. 남자 커트가 8,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실력이 있고, 그래서 그곳을 이제 단골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제 머리 자르는 이제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옆에 이제 이불집이 있잖아요. 이불집 사장님은 경상도 분이시래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커피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옆에 집은 커피숍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은 전라도 분이었대요. 이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엄청나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보는데 왜 싸우는지 몰라. 경상도 전라도에 가서 엄청나게 싸우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은 꿀벌에서 만난 거야. 꿀벌 미용실에서 이 두 분이 만났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하시더래요. 한마디 말. 그리고 한 분이 가니까 또 다른 한 분이 그 사장님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왜 저런 사람을 손님으로 받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경상도 전라도를 제가 어떻게 그거 하냐고 막 그러면서 애를 먹었다고 어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죠? 저도 전라도 분들 좋아하고 또 전라도 친한 친구도 있고 한데, 근데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화합이 되니까 이번에는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진보와 보수로 또 나뉘잖아요. 이 진보와 보수가 가정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는 보수고 자녀들은 진보고, 그 이제 투표하는 날에는 절대로 이제 정치 이야기 해서는 안 되고 금기어가 돼버렸죠.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어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데, 2절 우리 2절에 보시면 보자. 제가 2절을 빼먹었네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겸손과 온유래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신은 낮추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러한 겸손과 온유함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존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 간 그 손흥민 선수, 비록 선수 한 명이 미국으로 이제 팀을 옮겼을 뿐인데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지금 완전 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 내면에 뭐가 있어서 겸손함과 또 온유함이 배어 있어가지고, 이 겸손과 온유함이 있으니까 전 세계인들이 그를 한 사람을 좋아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게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이 반대는 무엇인가? 이 겸손과 온유함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과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말로 자신밖에 모르는 것을 말하죠.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교만과 고집이 득세하면 공동체는 하나 되기보다는 깨어질 공산이 크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사회 곳곳에 분열한다라고 했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굉장히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마음이 높아져서 되게 교만하기도 하죠. 갑질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마음의 핵심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또 하나 우리가 용납되는 일에 지켜야 할 것이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 중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 동료나 또는 교회 교우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연약함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져주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납하라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치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 존재의 목적과 그 의미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외로움에서 시작하죠. 외롭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신의 존재를 불신당할 때, 부인당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신혼생활이 끝이 나면 달콤한 그 신혼생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다투고,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잖아요. 왜 그런가? 자,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된 것은요, 자신의 뜻과 또는 자신의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결혼 생활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서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혼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남자의 또는 한 여자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에 따르기만 요구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또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늘 잔소리만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로봇 마냥 계속 주입식 교육만 시키고, 학원 선생님들은 좋은 성적 거둬서 대학 가는 방법만 가르치고, 또 친구들은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학생들이 처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또는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들 한 건물 안에서 자신만의 무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자신들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2절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용납하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납하고 이 받아들이는데 이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입니까? 앞에 보면 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참으면 그
자, 끝까지 참으면서 그 약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뭐래요? 온유하대래요.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또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을 이야기하죠.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어떤 분에게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절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쉽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받아들이는 거, 용서하는 것조차,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조차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가 되게 묶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자,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술 문화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있고 폭탄주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술 중에 하나가 소주래요. 소주가 3위래요. 예. 여러분, 한 잔, 두 잔 마시면 마실수록 술에 대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죠. 그러다 보면 결국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술이 술을 먹게 되고, 세 번째는 술이 나를 먹게 된다. 술이 나를 먹게 되면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필름 끊어진다. 필름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예,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민감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거짓말 한번 하는 거 그걸 뭐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깊어질 때에 우리는 거짓말이 차차 죄가 된다는 것을 각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점령하고자 하는 고지가 나옵니다. 아군에게도 중요하고 적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지가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마귀 사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지예요. 그 고지가 뭔지 아세요? 그 고지는 바로 생각이라는 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이라는 고지입니다. 때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우리가 구분짓게 되죠. 오늘 나의 생각이 오늘 하루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예요. 성령님도 점령하기를 원하시고 사탄도 빼앗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디를 통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죠. 결국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으로 이사간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을 바라보니 자신의 미래를 맡길 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생각대로 따라갔다가 결국 다 잃어버렸죠. 사울 왕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도 잃고 그의 사울의 가문마저도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어넣어주고 싶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울처럼 망하면서 또는 자살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생각을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 어느 날 갑자기 불협화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는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하라. 그리하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들이 어느 날 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참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임준 목사님께서 한 몸, 한 몸이 하나가 되는 거, 또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